자, 양자택일 오늘 두 번째입니다. 절망할 것인가 믿을 것인가 제목을 말씀을 드립니다. 나를 바꾸는 인생 심리학이라는 책에 나오는 표현 제가 설명을 더 적었습니다. 한번 보시면 이 세상에서 절망적인 상황은 없다. 다만 절망하는 사람만 있을 뿐이다. 여러분 이 표현 어떻게 동의가 되십니까? 절망적인 상황은 없고 절망적인 사람만 있다. 이 표현이 어떻게 이게 받아들여지십니까? 여러분 사람들에게 절망적인 상황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어떤 이제 좀 다른 것도 있지만요,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인정하는 것, 죽음입니다. 자, 죽음은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왜 죽음이 절망적인 상황이 됩니까? 사람들은 죽으면 다 끝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잠시 있다가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은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이 표현을 성경적으로 해석을 하면 말이 됩니다. 절망적인 상황은 없고 절망적인 사람만 있다. 성경적으로는 이게 말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복받는다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아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예수 믿을 때 하나님이 이 땅에서 삶의 복을 주신다,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 다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복을 못 받을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예수를 믿으면 이 땅에서 좋은 것을 받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나는 열심히 예수를 믿는데 삶에 좋은 것을 못 받아서 너무 억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어떻게 하나님 이러실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 하나님이 야, 나 미안하다 이렇게 하실까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좋은 복은 언제 주어집니까? 죽음 이후에, 죽고 나서. 그렇습니다. 자,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하는 25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자, 예수님께서 죽어도 살겠고 라고 하셨는 이 표현은 이런 표현입니다. 진짜 복을 받고 싶으냐? 죽어라. 예수님 그 말씀입니다. 정말 진짜 복을 받고 싶으냐? 그러면 죽어야 된다.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가르침을 생각하면 절망적인 상황은 없다라는 거죠. 절망적인 사람만 있을 뿐이다. 예수를 믿게 될 때, 이 믿음을 가지게 되면 절망적인 상황은 있을 수가 없다.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인생에는 결국 양자택일입니다. 절망할 것이냐 믿을 것이냐, 믿을 것이냐 절망할 것이냐. 여러분 이 두 개는 상극입니다. 상극입니다. 절망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자, 믿음이 없으면 절망이 들어올 때에 절망 속에 빠져버립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여인을 보게 됩니다. 사르밧 과부입니다. 자, 이 여인이 지금 절망의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건짐을 받았습니다. 절망에서 빠져나왔습니다. 그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절망할 것이냐 믿을 것이냐,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 먼저 절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언제 절망할까요? 첫 번째입니다. 자신의 능력으로 힘든 상황을 바꿀 수 없을 때 절망한다. 보통 사람들이 절망할 때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이 상황을 못 바꿉니다. 그러면 절망합니다. 엘리야는 기근 때에 이방 땅으로 갑니다. 시돈 지방으로 갔습니다. 거기 간 이유는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거기 가서 있으면 거기에 어떤 과부를 통해서 너를 먹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엘리야는 순종해서 시돈 지방으로 갔습니다. 그 시돈 지방에서 한 과부를 만났습니다. 그 과부에게 먹을 것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 과부는
이 통에 가루 조금, 병에 기름 조금밖에 없었습니다. 자신과 아들이 한 번 먹으면 이제는 다 끝나는 그 조금의 가루와 기름밖에 없었습니다. 엘리야는 그걸 달라고 했습니다. 대접을 했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통에 가루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병에 기름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공급이 됩니다. 지금 다른 사람들은 기근의 때에 다 힘들어합니다. 그러나 이 집은 그런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왜냐? 가루와 기름이 계속해서 공급되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르밧 과부, 그의 아들은 이제 미래에 대한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동화책의 어떤 이 내용적으로 생각하면 이제 그들의 미래는 그냥 꽃길만이 확 열려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좋은 일이 일어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나쁜 일이 발생합니다. 이 나쁜 일이 보통 나쁜 일이 아닙니다. 이 부인을 절망케 하는 그 일이 발생을 합니다. 자, 무슨 일이 발생했습니까? 아들이 시름시름 앓다가 그만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17절 보십시오. 이 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러분 사르밧 과부에게 이 아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그녀가 살아야 될 이유입니다. 그녀는 그 아들 쳐다보면서 살았습니다. 남편이 없는 가운데서 괄세를 받았을 것입니다. 천대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들 보면서 위안을 삼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죽었습니다. 인생의 의미가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그녀에게 지금 가루 그리고 그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이 엄청난 복을 받았는데 아들이 죽자 이 복이 별 의미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아들이 있을 때만 해도 웃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그 통에 가루를 봐도 기름을 봐도 웃을 수가 없습니다. 아들이 죽자 여인은 엘리야에게 원망스러운 하소연을 합니다. 18절 보십시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이 여인의 표현에 공감이 됩니다.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었으니 근데 죽은 시점이 엘리야가 자기 집에 온 이후에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러니 이 여인이 원망을 할 대상이 엘리야가 되는 것입니다.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게 이런 나쁜 일이 벌어져야 됩니까? 아들이 죽은 것에 대해서 그 원인을 엘리야에게 돌립니다. 내 아들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이것은 단지 엘리야에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엘리야의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기도 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이 과부는 얼마 전에만 해도 엄청난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그 전까지 믿던 그 바알하고 엘리야의 하나님하고는 이거는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들이 죽은 상태에서 이 여인이 하는 말을 보면 아직 하나님을 잘 모른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절망에 빠져버렸습니다. 지금 이 여인이 뭐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람이 이런 상황에 빠지면 절망하게 됩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뭔가 상황을 바꿀 수 없으면 여러분 없을 때 그때의 사람은 절망하게 된다고 합니다. 1967년에 미국의 셀리그만이라는 심리학자가 실험을 하나 했습니다. 개 3마리를 가지고 실험했습니다. 유명한 실험입니다. 여러분 아마 많이 아실 것입니다. 첫 번째 개를 우리에 묶었습니다. 우리에 묶어놓고 그냥 가만히 뒀습니다. 두 번째 개는 우리에 묶어놓고 전기 충격을 가했습니다. 그리고 옆에 지렛대를 놓고 그 지렛대를 조금만 이렇게 움직이면 전기 충격이 멈췄습니다.
이걸 이제 개에게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전기 충격에 딱 가면 개는 지렛대로 움직여서 전기 충격이 가해지지 않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세 번째 개는 우리에 묶어놓고 역시 전기 충격을 가했습니다. 그리고 지렛대를 놓았습니다. 근데 세 번째 개는 처음에는 지렛대를 움직이면 전기 충격을 이게 안 하도록 멈추도록 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지렛대를 움직여도 전기 충격이 계속되도록 했습니다.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 개 세 마리를 다 끄집어냈습니다. 첫 번째 개는 아무런 상처를 입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개도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문제는 세 번째 개였습니다. 이 세 번째 개는 무기력증에 빠졌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가 아무리 애를 써도 환경을 바꿀 수 없었기 때문에 이 개는 절망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힘든 상황 속에서 아무리 발버둥 쳐도 상황을 조금 더 바꿀 수 없다. 그러면 절망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절망케 할 수 있는 가장 무서운 것이 바로 죽음입니다. 이 죽음이라는 것, 여기서는 사람이 뭔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죽음은 사람을 절망으로 끌고 갑니다. 알코올 중독자들이 가장 괴로워하는 시간은요, 술 취하고 깰 때라고 합니다. 술 많이 마시고 취해서 깰 때가 가장 괴롭다고 합니다. 왜 괴롭냐면 절망스러운 자기를 마주하기 때문에 그때가 가장 괴롭다고 합니다. 그래서 피하기 위해서 또 술을 마신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절망의 늪으로 더 빠져갑니다. 절대로 못 빠져나옵니다. 절망에 찾아왔을 때 절망을 마주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절망을 마주한다는 것은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없구나라는 것을 인정을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망 없을 때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구나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죠. 이게 절망을 마주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럴 때에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이 절망의 순간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그때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모두가 하나님을 찾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상황에 있어도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어떤 상담가가 이제 절망하는 사람들을 쭉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공통의 특징이 하나 있었습니다. 도움을 요청을 안 한다는 것입니다. 즉, 절망에 빠진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남에게 도움 요청을 안 한답니다. 여러분, 절망 속에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사람 속에 무신론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무신론은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관념, 사상, 사조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무신론은 철저히 절망의 철학이다. 무신론이 철학입니다. 사상입니다. 절망을 주는 철학이라는 것입니다. 무신론이 가슴속에 장악하고 있으면 절망이 와도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논리적으로 맞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니 하나님을 찾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신론은요, 절망의 순간에 굉장히 위험합니다. 무신론으로 삶을 살다가 절망이 엄습해 오면 탈출구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다는 삶, 평소에는 이제 내 마음대로 살면 되겠다, 자유를 누리며 살지만 절망이 찾아오면 탈출구가 없는 것이 무신론입니다. 그래서 무신론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우리나라 자살률 OECD 국가 중에 1위라는 것, 여러분, 우리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요, 10대에서 30대까지 사망하는 이유 중에 첫 번째가 자살입니다. 10대, 20대, 30대가 자살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2020년 통계를 보니까 우리나라에 하루에 자살하는 사람이 36명입니다. 이 자살했다는 것은 이게 절망했다는 거죠. 자살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금 미국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뉴욕타임즈가 왜 사람들이 자꾸 자살을 하는가 원인을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원인을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마 공감이 되실 것입니다. 오늘날 인기 있는 드라마나 영화를 살펴보면 세계 종말, 환경재앙, 좀비의 침입 이런 부정적인 미래상이 넘쳐난다. 그래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늘고 있다. 이런 희망이 상실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왜 사람들이 자꾸 절망하느냐, 절망이 자꾸 자살하느냐 하니까 사람들이 좋아하는 영화가 드라마 보니까 종말 이야기, 좀비 이야기, 귀신 이야기. 여러분 공감이 되시죠? 넷플릭스 한번 보십시오. 보면요, 이렇게 재밌어 보이는 영화가 좀비 영화, 종말 영화, 외계인 침입 영화. 이거 좀 사람들이 좋아하는 영화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독이 있다는 거죠, 독. 사람들이 그 영화를 좋아서 보는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가슴 속에 독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 미래에 대한 염려, 이런 것들이 스며들어서 이 우리나라에도 지금요, 젊은 사람들 지금 이 미래에 대한 불안감 굉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마약 문제, 약물 문제가 이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절망이라는 게 찾아오자 이게 탈출구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신론, 예수 믿지 않는 것, 그래 살아도 별 문제가 있습니까? 하죠.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문제됩니다. 문제됩니다. 절망의 상황에 찾아올 때 탈출구가 없습니다. 자, 우리 시편 53편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 보십시오.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 하며 부패하고 가증한 악을 행함이 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없다 하는 세상, 뭐가 판을 칩니까? 악과 부패가. 여러분, 세상을 보십시오. 세상을 보면, 우리가 정말 정직하게 세상을 보면요, 맞다, 그렇다, 정말 그렇다, 공감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다는 삶에 절망이 찾아오면 탈출구가 없습니다. 위험합니다. 여러분, 절망의 순간에 희망을 찾을 수 있는 비결, 믿음입니다. 자, 두 번째, 절망적인 상황에서 희망을 찾는 열쇠는 믿음이다. 엘리야는 여인의 그 절망적인 하소연을 듣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시신을 달라고 해서 시신을 안고 자기 방으로 갑니다. 그리고 침상에 아이를 누입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20절 보십시오.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다. 지금 엘리야는 이 상황이 왜 벌어졌는지 엘리야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알려주시지 않았습니다. 엘리야가 굉장히 당황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실 수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약간 원망에 들어간 그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사라밧 과부도 원망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도 약간의 원망조입니다. 근데 차이가 있습니다. 엘리야는 이렇게 원망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하나님께 이 죽음의 문제도 하나님이 해결할 것임을 엘리야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도를 계속합니다. 자, 그가 기도하는 방식이 좀 특이합니다.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그 아이 몸에 자기 몸을 포개한 것입니다. 이걸 3번 했습니다. 3번. 여러분, 성경에서 3은요 완전수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권능이 자기를 통해서 이 죽은 아이의 몸으로 흘러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21절 중반절 보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엘리야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신다는 것을 그는 믿고 있습니다. 안 믿었으면 이런 기도 못합니다. 안 합니다. 엘리야는 믿은 것입니다. 하나님,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22절에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아이가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습니다. 분명히 죽었습니다. 숨이 끊어졌습니다. 엘리야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종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아이를 살려내셨습니다. 엘리야는 그 살아난 아이를 데리고 과부에게 돌려줍니다. 자, 과부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우리가 여기에 주목해야 됩니다. 24절 보십시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여러분 볼펜으로 이제야에 표시하십시오. 이제야,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자, 지금 이 여인은 지금 자신의 아들이 분명히 죽었습니다. 근데 살아 돌아왔습니다. 내가 이제야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인 줄 알겠다. 그 전에 몰랐습니까? 알았죠. 여러분, 이 가루, 기름이 계속해서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요, 이제 확실히, 이제 분명히 누가 나에게 뭐라 해도 이제는 흔들리지 않게 확실히 알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당신의 입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믿을 수 있다는 것을 이제 확실히 알았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도 알았죠.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해서 당신의 하나님은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으로 내가 확실히 알았다는 것입니다. 이전까지만 해도 그냥 통에 가루, 병에 기름 좀 채워주는 신호로 알았는데 자신의 아들이 죽었는데 살아나자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하나님으로 확실히 알게 된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 안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방 여인의 입에서 당신의 입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하다, 믿을 수 있다라는 고백이 튀어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신앙생활은요 계속 과정입니다. 과정. 이제 신앙생활에서 이제 예수 믿으면서 믿고 좀 알게 될 때 조금 알게 된 것입니다. 이게 전부 아닙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런 고난도 겪고 저런 일도 겪고 이제 여러 가지 일을 겪으면서 이게 그렇구나, 와, 이 말씀이 정말 진짜구나, 와, 이거 진짜구나, 야, 이거 확실하구나 라는 탄성이 우리 입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끌고 가십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정체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흐릅니다. 이런저런 과정을 거쳐서 와, 이제야, 와, 이제 확실히, 이제 분명히 내가 알았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이런 고백이 입에서 튀어나와야 이게 진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하나님 살아계시죠, 그건 다 알죠, 그 정도로 만족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도 물론 믿으면 믿음인데 거기서 만족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이 여인은 절망적인 상황이 있었지만 거기서 빠져나왔습니다. 엘리야가 믿음으로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엘리야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과부에게도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을 믿으라 라는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본 회포 목사님, 우리가 잘 아는 목사님입니다. 히틀러 정권 안에서 신앙을 지키다가 순교한 목사님입니다. 자, 이 목사님이 사귀던 어떤 여인이 있었는데 여인이 이름이 마리아입니다. 이 마리아 여인의 아버지와 오빠가 히틀러 정권에 의해서 징집이 되고 전쟁터에서 그만 세상을 떠났습니다.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러자 마리아가 사귀는 엄청난 이 남자친구 보네포 목사님에게 이런 원망을 쏟아냈습니다. 그 아버지와 오빠가 정말 하나님을 잘 믿은 아버지 오빠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아버지와 오빠를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죽이시는지 나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이제 그 사귀는 남자 본헤퍼 목사님에게 원망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때 본헤퍼 목사님이 이제 여자친구죠,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사람들을 죽이는 것은 세상과 인간의 정오와 악입니다. 하나님은 세상과 인간이 죽인 사람들을 살려내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버지와 오빠의 삶을 마치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분들 하여금 영원한 삶을 새롭게 살도록 살려내신 것입니다. 무슨 말인 거 아닐까요? 지금 마리아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아버지와 오빠를 죽이실 수 있습니까? 라고 원망했는데 남자친구 보네퍼 목사님은 그게 아닙니다. 히틀러 세상은 그를 죽였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를 다시 살려내셨습니다. 영원한 삶을 살도록 다시 살려내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의 죽음관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세상은 죽음 다 끝나 하지만 기독교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다시 산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산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느 날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 변화산에 올라가니까 하늘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와서 예수님과 대화를 하는 것을 제자들이 본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가요 너무 황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 상황에 그만 막 푹 빠져버린 것입니다. 주님, 우리 저 밑으로 내려가지 말고요 그냥 여기서 살면 안 될까요? 얼마나 좋았으면. 근데 그때 예수님과 그 모세와 엘리와의 대화가 상당히 충격적입니다. 그래서 무슨 대화인 줄 아십니까? 자, 여러분 누가복음 9장 30절 31절 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모세하고 엘리야하고 예수님이 무슨 대화를 하는 거 보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별세는 죽음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죽으시는 이야기, 예수님이 죽음을 서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제자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제자입니다. 거기 옆에 있었으면 그걸 다 듣고 있습니다. 무슨 생각 드시겠습니까? 왜 제자들이 그걸 보도록 하셨을까요? 핵심은 이겁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다. 지금 눈앞에 누가 있습니까? 오래전의 사람 모세하고 오래전의 사람 엘리야가 자기 눈앞에 턱 나타난 것입니다. 나타나 예수님과 대화합니다. 근데 거기서 예수님이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죽음이 끝이 아니다. 제자들은 처음에 그거 봐도요 이게 뭐가 뭔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한 뒤에 제자들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다 순교했습니다. 바울은 다른 사람 질병 많이 고쳤습니다. 죽은 자도 고쳤습니다. 유두고라는 사람을, 죽은 자를 살렸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분은 지병을 달고 살았습니다. 그 지병 고쳐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고쳐주지 않았습니다. 자, 여러분, 바울이 절망했을까요? 바울이 절망했습니까? 아니요,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바울은 믿는 것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바로 부활입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 11절.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울은 지병을 달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지병을 고쳐주지 않는다고 속상해하거나 절망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부활의 소망입니다. 죽어도 사는 것입니다. 이 소망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소망을 가지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없으면 부활의 소망은 내 것이 안 됩니다. 믿음이 있으면 절망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절망에 빠져서 못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무덤으로 가셨습니다. 마르다가 약간 원망조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설교 서두에 나온 11장 25절, 지금은 26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그 다음 중요합니다. 이것을 너가 믿느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이것을 믿느냐? 대답하십시오. 대답. 다시 한번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것을 믿습니까? 네. 절망이라는 것은요, 절망이라는 상황은 반드시 있습니다. 지금은 안 하지만 찾아옵니다. 반드시 찾아옵니다. 지금 나는 아무 문제도 없고 지금이 괜찮죠. 여러분, 지금 괜찮은 게 내일 괜찮은 게 아닙니다. 이 절망의 상황은 반드시 여러분을 덮칠 것입니다. 그럴 때 선택하셔야 됩니다. 절망하시겠습니까? 믿으시겠습니까? 절망의 상황은 반드시 옵니다. 여러분, 절망하시겠습니까? 믿으시겠습니까? 자, 저는 여러분들이 다 절망에 허우적거리지 마시고 믿음으로 그렇게 절망에서 빠져나오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